CBS 성경 동화 바구니에 떠내려온 아기. 수백 년이 지나 사람들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많아졌죠. 그러자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만 보자. 이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도 저 이스라엘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저들이 땀만 먹고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때야말로 큰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파라오는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인들이 땀만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뼈 빠지게 힘든 일들을 몽땅 맡겨버리거라.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대한 성을 짓는 일을 시켰어요. 엄청난 양의 흙을 퍼나르고 뜨거운 화덕에서 벽돌을 굽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밭농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의 몫이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아무리 힘든 일들을 시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더 강한 민족이 되어갔죠. 도대체가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데 저 이스라엘인들이 왜 더 많아지냔 말이다. 화가 난 파라오는 급기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끔찍한 명령이었죠. 듣거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나일강 속에 던져버려라. 저들의 자손이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나일강, 그 속에 우글우글거리는 악어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 무시무시한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끔찍한 때에 모세라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엄마는 잘생긴 아기를 가지고도 축하받지 못했죠. 모세도 곧 있으면 죽임을 당할 처지였으니까요. 모세의 엄마는 애써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워봤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가 모세야, 더 이상은 너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구나. 저 잔인한 이집트인들의 손에 너를 죽게 할 수는 없단다. 차라리 강물을 타고 멀리 떠나버리렴. 꼭 살아남아야 한다.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었는데 모세의 엄마는 파피루스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바구니 안에 모세를 넣어 강물에 흘려보냈어요.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강가를 따라 바구니를 계속 쫓아갔죠. 얼마쯤 갔을까?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은 여인들이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가 있는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여인들은 다름이 아닌 이집트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도 있었답니다. 어머, 저 바구니는 뭐지? 얘들아, 저걸 이리로 가져와 보겠니? 바구니 안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죠.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딱하기도 하지. 이 아기를 누가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어? 다행히 이집트의 공주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했어요. 엄마! 모세가 살았어요. 우리 모세가 살았어요. 누나 미리암은 자신이 본 모든 일을 엄마에게 말해주었고 모세의 엄마는 단숨에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기의 유모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은 아기가 또 있을까요? 모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모세는 비록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긴 했지만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죠. 나는 이집트 왕족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집트인들처럼 태양이나 나일강을 섬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지. 하루는 모세가 길을 가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혹하게 때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힘이 세고 체격이 건장했던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이집트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이런 나쁜 녀석을 봤나? 약한 사람을 때리다니. 어디 너도 한번 당해볼 테냐? 그런데 잠시 후 모세에게 맞고 있던 이집트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너무나도 흥분해서 달려드는 바람에 그만 이집트인을 죽이고 만 거죠.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당황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모래밭에 묻어두고는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자신만 그 일을 비밀로 한다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그날 그 시간에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불타는 떨기나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다음 날, 모세가 길거리에 나가봤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모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싸움을 말렸죠. 이보십시오. 그만들 싸우세요.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싸우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모세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왜 참견이요? 왜?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일 생각이신가?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한 일이 탈로 나버렸구나.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걸 파라오가 알게 되면 분명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여긴 모세는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막을 가로질러 오래도록 걸은 모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쉬고 있는데 7명의 여인들이 양에게 먹일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다가왔죠.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남자 목동들이 우물가로 오더니 그 여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허, 여기가 누구 우물가라고 한가롭게 물을 깃고 계시나?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들 모르시오? 어이?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쇼들. 우리 양들 먼저 물을 먹여야 되니까. 에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본 모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여기서 다 보고 있었는데 저 여인들이 먼저 와서 물을 깃고 있었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여인들을 내쫓는 것이오? 당장 돌아가지 못해? 체격이 좋은 모세가 다그치자 나쁜 목동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모세는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 물까지 먹여주었죠. 사실 그 여인들은 미디안 땅의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들이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딸들을 보고 이드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돌아왔느냐? 오늘은 우물가에서 회방 놓는 녀석들이 없었느냐? 그러자 딸들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도 나쁜 목동들이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자 이드로가 말했어요. 뭐라고? 아니, 그런데 왜 그분을 모시고 오지 않은 게냐? 당장에 그분을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딱히 갈 곳이 없었던 모세에게 이드로의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고,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했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고 새로운 파라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고달픈 삶이 계속됐어요.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했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어마어마한 양의 일들을 해야만 했죠. 하나님, 더 이상은 저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을까요?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집트 왕족들의 옷 대신 허름한 외투를 입었고, 손에는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를 쥐었죠.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하루는 모세가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 호렙산을 오르는데, 그곳에서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이집트 주변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떨기나무라는 게 있었는데,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어서는 활활 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쩌다 저기에 불이 붙은 걸까? 뭐 조금 있으면 나무가 재로 변해서 불도 꺼지겠지.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무는 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모세가 호기심에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불꽃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요? 아니,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나는 내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다 알고 있단다. 그들이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었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아주 좋은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모세, 바로 너를 통해서 말이다. 모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신다는 말에 좋았지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낸단 말입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자인걸요. 에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아직도 절 사람을 죽인 죄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모세야,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해주거라. 그리고 너는 이집트 파라오에게로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말하거라. 파라오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겠지만, 내가 너를 통해 큰 능력을 보여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라 하더라도 충분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파라오와 맞설 수 있을까? 이런 의심만 생겨났죠. 여러분,
과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능력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CBS 성경 동화 파라오를 찾아가다. 모세는 여전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다는 걸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거야 양을 돌볼 때 쓰는 지팡이죠. 그렇구나. 그걸 한번 땅에 던져보겠느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살아있는 뱀으로 변한 거예요. 뱀이잖아! 하나님, 뱀이 저한테로 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겁먹지 말고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보거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놀랍게도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모세야, 보았느냐? 혹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방금 보여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거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니라. 모세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점이 있었죠. 하나님, 하지만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양치기 목자로 살아와서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해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알겠다, 모세야. 정 그리하다면 너의 형 아론을 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아론은 말솜씨가 뛰어나니 네가 나의 말을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향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줄 모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믿게 되었어요. 위대하신 파라오시여, 웬 이스라엘 녀석들이 파라오를 뵙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라하라.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파라오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담대한 목소리로 파라오에게 말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파라오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라오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이 파라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냐? 더 이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싹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녀석들은 이 땅에서 한 놈도 보내줄 수가 없으니. 파라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세와 아론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의 일을 시켰죠. 이스라엘 녀석들에게 더 이상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하지 말아라. 하나, 만들어내는 벽돌의 개수는 이전과 똑같아야 할 것이다. 녀석들이 일이 부족하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둥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짚을 이용해서 진흙을 뭉치고
다시 그 진흙을 잘 뭉쳐서 벽돌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진흙을 빚고 벽돌을 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벽돌에 필요한 집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지푸라기까지 직접 구해라고 하면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벽돌의 개수가 전보다 줄어들면 이집트의 관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괴롭혔어요.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죠.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잖아.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는 미안한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대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저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파라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파라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게 되면 파라오는 내 백성들을 자기의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모세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모세는 다시 힘을 냈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갔죠.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된 거예요. CBS 성경 동화. 앞으로 이집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벌을 내리신 하나님. 여전히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잡게 하셨어요. 아론이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내려치자 나일 강의 물이 온통 핏물로 변해버렸어요.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죽어버렸고 이집트 모든 땅에 피비린내가 가득했죠.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건방진 녀석들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허나 저 정도는 우리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하는 게 아니더냐. 파라오의 명령에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항아리에 물을 받아와서는 똑같이 핏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본 파라오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죠. 그러자 일주일 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벌을 내리셨어요. 이번엔 아론이 이집트의 강과 호수, 연못 위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곳곳에서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튀어 올라왔어요. 이집트의 모든 거리와 집안 마당, 부엌의 그릇들 안에도 온통 개구리들이 들어가 있었죠. 심지어 파라오의 침실 안에도 개구리들이 가득했어요. 이놈의 개구리들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 좋다, 좋아. 이스라엘 녀석들을 다 보내줄 테니 제발 이것들 좀 없애먹어라. 징그러. 파라오의 약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개구리들을 없애주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개구리가 사라지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벌을 내리셨어요. 이번에는 이였죠. 생물의 피를 빨아먹는 작은 이 말이에요. 이집트 땅은 온통 이로 뒤덮였고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모두가 가려움에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러건 말건 고집스러운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죠. 곧이어 네 번째 벌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뭐였을까요? 바로 파리였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파리들이 이집트를 뒤덮는 바람에 사람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해버렸죠. 모세, 아론 이놈들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좋다. 너희가 정 그렇게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이 이집트 땅에서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내 특별히 거기까지는 허락해주마. 하지만 모세는 파라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뭐야?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알았다. 가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네 녀석들 뜻대로 하게 해줄 테니 이 파리들 좀 제발 없애보거라. 에이, 아이, 퇴. 모세는 파리떼를 없애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파라오는 약속을 어겼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보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집트의 가축들에게 병을 내리셨어요.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버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잃게 되었죠.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더욱 고집스러워졌죠. 그러자 6번째 벌이 내려졌어요. 이번에는 심한 피부병이었죠. 이집트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부병을 앓게 되었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에게 똑같은 마술을 보여주라고 시켰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술사들도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파라오의 고집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다시 경고했어요. 이번엔 온 이집트 땅에 커다란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진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대피시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우박을 내리셨죠. 귀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요. 들판에 있던 사람과 짐승들,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 숲속의 나무들까지 다치거나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졌어. 너희를 내보내주겠다. 이번에는 진짜로 보내줄 테니 제발 이 끔찍한 재앙이 멈추게 해다오. 파라오는 이번에도 같은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드렸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죠. 하지만 역시 파라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할 만큼 당한 파라오의 신하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파라오시여,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이집트는 망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 옆에서 아첨하던 신하들까지 이런 말을 하자 파라오는 고민에 빠졌어요. 머리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악한 마음이 가득해져서 여전히 고집이 꺾이지 않았죠. 7번의 끔찍한 재앙들. 이번에야말로 파라오가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더 큰 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CBS 성경 동화.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 하나님께서 7가지의 끔찍한 벌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파라오의 고집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좋다. 너희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다만 남자들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두 사람도 갈 수 있으니 된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모세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여자, 남자, 어린아이와 어르신, 우리의 양과 소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떠날 것입니다. 뭐야? 이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이런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어김없이 8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메뚜기였죠.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는 이집트 땅의 풀이란 풀은 몽땅 먹어치웠고 이집트의 논과 들판에는 벽시 하나 남지 않았어요. 집안에 저장해 놓은 식량들도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웠죠. 이집트의 왕궁 안에도 메뚜기 떼들이 가득했고 마침내 파라오가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다. 너희의 말대로 해줄 테니 이 끔찍한 메뚜기 떼를 제발 좀 없애주거라. 제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메뚜기 떼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예상대로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집트 땅에 3일 동안이나 짙은 어두움이 깔린 거예요. 당시에는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어디로 피신할 수도 없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밝은 빛이 비칠 뿐이었죠. 캄캄한 궁전에서 파라오는 울상이 되었어요. 이놈들이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냐? 좋아. 니들의 백성을 데려가거라. 여자와 어린아이도 다 데리고 나가거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이집트에서 먹고 자란 이집트의 가축이란 말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갖고 가야 합니다. 그 짐승들 중에 몇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좀처럼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자 파라오는 자존심이 잔뜩 상했어요. 시끄럽다. 싹 물러가거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 모세와 아론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똑똑히 알아두거라. 그렇게 파라오는 다시 한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벌을 이집트 땅에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지나치시겠지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 집의 첫째 아들을 죽인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였어요. 모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오늘 밤 가족끼리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오늘 자정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벌을 내리시면 그때는 파라오가 우리를 정말로 보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놓았고 어머니들은 밤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도 분주하게 심부름을 했어요. 이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던 순간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지금도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죠.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되고 모세가 전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집트의 온 도시는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파라오라고 예외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들아, 내 아들이 왜 이런 것이냐? 아들아, 눈을 떠보거라.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아이고. 가장 소중한 자녀마저 잃게 되자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은 울부짖었어요. 제발 이 땅에서 떠나주시오.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오. 제발 떠나주시오.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잃게 된 파라오도 결국 고집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양떼와 소떼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보내주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고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CBS 성경동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만나볼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CBS 성경동화, 둘로 갈라진 바닷물.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죠. 요즘 어른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누군가 다급한 소리로 외쳤어요. 파라오다!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그건 정말이었어요. 파라오가 엄청난 수의 군대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밑에서 종노릇이나 하던 이스라엘 녀석들을 고분고분 보내주다니?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모양이다. 녀석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오거라. 이랴! 달려라! 이랴! 수백 대의 전차를 탄 이집트 군사들은 빠른 속도로 홍해를 향해 달려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이집트 땅에서 죽으면 됐을 것을. 모세, 당신은 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옳소. 나는 예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 모세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다니. 하지만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하셨던 거거든요. 모세는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만 믿고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 군대와 싸워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어요. 파라오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서 이제는 금방이라도 따라잡힐 듯 코앞까지 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백성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로 이동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구름 기둥 뒤쪽 이집트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두컴컴해졌고 구름 기둥 앞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대낮같이 환해졌어요. 어둠 속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집트 군사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요.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깜깜해졌지?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녀석들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젠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원. 아이, 누가 내 발 밟았어?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이 양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바닷물은 계속 밀려나서 거대한 벽처럼 양옆에 세워졌고 그 사이로 마른 길이 드러났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다에 길을 깔아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죠. 조금 전까지 모세에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 마른 길을 통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죠. 그 사이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파라오의 군대들도 바다 사이에 난 길을 발견했어요. 보아라, 저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들이 빠져나갔다. 우리도 전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바다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이랴! 파라오의 명령에 모든 군대가 바다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중간이나 왔을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백 대의 전차 바퀴들이 갑자기 벗겨져서 군사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거죠. 전차를 끌던 말들은 다 고꾸라져 버렸고 전차에 타 있던 군사들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 죽네. 바다 한가운데서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냥 돌아가자. 뭔가 불길해. 이스라엘이고 뭐고 우리부터 일단 살고 보자고. 이집트 군사들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바다를 건넌 모세가 건너편에서 다시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더니 벽처럼 세워져 있던 바닷물이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은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잠기게 되었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말로 정말 지긋지긋한 이집트로부터 파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며 그분께 감사드렸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까지 가기에는 아직 오랜 여정이 남아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만나와 물. 이집트 군대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동했어요. 하지만 여정의 대부분은 쉽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은 길은 사막이나 황무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덧 물을 못 마신 지 3일째. 목마름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도 기다리던 샘물이 보였어요. 살았어. 드디어 물이 나타났다. 야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샘물로 달려갔고 가축들도 물을 보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마라라는 지명의 뜻이 쓰다는 뜻이었던 거죠. 왜냐고요? 바로 그 지역의 물맛이 약처럼 쓰디 썼기 때문이죠. 왜? 무슨 물맛이 이래? 이렇게 쓴 물은 소나 양한테 줘도 안 먹을 거라고. 한순간에 실망한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불만을 쏟아냈어요. 우리는 대체 뭘 마시란 말이오?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마실 물 정도는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오? 속이 상한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 모세에게 큰 능력을 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샘물가 옆에 있던 나무 한 그루를 샘물에 빠뜨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샘물의 물이 달콤해졌죠. 사람들은 허겁지겁 갈증을 달랬고 그제야 그들의 불만도 가라앉았어요. 시간이 흘러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서 또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배가 고팠던 거죠. 아이고, 이게 웬 고생이야? 발에 물집 잡힌 것 좀 보라고. 맨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끝없는 벌판을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 거지? 이봐요 모세,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릴 이집트에서 죽게 만드시는 게 나을 뻔했어. 이집트에서는 집에 가면 밥 지을 소치라도 있고 빵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이 우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쫄쫄 굶기고 있지 않소? 어떻게 책임질 거요? 모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들, 답답하기 짝이 없었죠. 이보시오, 그만 좀 불평하시오. 겉으로는 나를 원망하지만 사실 당신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한 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우릴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란 말입니다. 그날 저녁 모세가 말한 대로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별안간 사방에서 메추라기들이 날아온 거죠. 굶주려 있던 사람들은 부랴부랴 메추라기를 잡아서 와구와구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잘 잤다. 어? 이게 뭐야? 간밤에 눈이 온 건가? 이 더운 지역에?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얀 서리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얇은 조각이었지만 이걸 모아서 한 움큼 먹으면 꿀처럼 달콤했죠.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도 풍족히 주시고 이 같은 만나를 이제 아침마다 내려주실 겁니다. 이 만나는 오래 저장해 두면 곧바로 썩어버리니 욕심내지 말고 각자 먹을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입이 잔뜩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야 불만을 거두고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무리가 르비딤이란 곳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백성들은 불만을 쏟아냈죠. 물을 달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우릴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모세는 책임지고 물을 달라! 백성들은 목이 마른 나머지 당장 모세에게 돌이라도 던질 기세였어요. 모세는 답답함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마르다 해서 물을 주면 배고프다 하고 배고프다 해서 양식을 주면 또 목마르다 하고 이제는 저들이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야, 사람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거라. 거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치면 거기서 마실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더니 메마른 땅에서 깨끗한 시냇물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언제 화내고 불평했냐는 듯 정신없이 물을 마시기 바빴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백성들을 도와주시면 또다시 불평할 텐데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번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생각이었죠.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같이 알아볼까요? 그때까지 안녕. CBS 성경 동화. 하나님과의 10가지 약속.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시내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도 높았고 바위로 가득한 험한 돌산이었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심과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죠. 모세야, 내일 모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에 내려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있어야 한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히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길어오고 어떤 사람은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어요.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정상에 가득하더니 별안간 어마어마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쩌렁쩌렁한 소리에 온 산이 진동하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았어요. 구름과 연기로 가득한 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10가지 명령, 10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였죠. 당시에 살던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나 나무, 동물 같은 것들을 신처럼 모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드는 걸 금지하셨어요. 대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손이 수백, 수천 대 이어질 때까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나쁜 단어를 섞어서 부르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7번째 날엔 쉬셨던 걸 기억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6일 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푹 쉬어야 돼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들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는데 5번째, 부모님께 공경하기. 6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기. 7번째, 간음하지 말기.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짓지 말고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기. 9번째, 이웃을 거짓말로 속이거나 나쁜 말 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이 가진 걸 탐내지 않기. 이렇게 10가지 약속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있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거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돌판 위에 나의 계명들을 직접 적어줄 것이다. 모세는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향했어요. 대신 형 아론에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침내 산에 다다랐을 때 산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어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더니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홀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한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참 떨어진 땅에서 볼 때도 시내산에선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 꼭대기가 마치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진짜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봐. 저 불빛 좀 보라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했지만 과연 변덕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모세가 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나쁜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과연 모세가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을까요?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몇 주가 지나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말았죠. 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던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도 말이에요. 급기야 사람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산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한 게 틀림없어. 더 이상 무턱대고 모세만 기다릴 수 없단 말이오. 맞아요, 맞아. 이제 우리의 리더가 없어졌으니 대신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주세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자 아론은 두려워졌어요. 예전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것도 생각났죠. 그래서 결국 아론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답니다. 알았어. 진정들 하시오. 가서 여러분 가족들이 가진 금으로 만든 귀고리들을 모아오시오. 내가 그걸로 우리의 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자 제법 많은 양의 금이 모였어요. 아론은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죠.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밝아져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주신 우리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10계명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기,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두 가지 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그걸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저 아래서 백성들이 나에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이제 나를 말리지 말아라. 저자들이 나를 노엽게 만들었으니 내가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니라. 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주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먼 옛날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대로 저들을 없애버리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를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모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랴부랴 산에서 내려갔죠. 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말이에요. 모세가 반쯤 내려오자 산중턱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모세님, 저 아래서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모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듣기에 저것은 백성들이 신이 나서 노래하고 있는 소리다. 두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 보니 정말이었어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빙 둘러싸고는 마치 축제처럼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죠. 그들의 새로운 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이 벌게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말씀 돌판을 산기슭에서 던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우지끈 돌판이 두동강 나는 요란한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모세를 쳐다봤어요. 모세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모세는 곧장 땅으로 내려와서 금송아지 상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그걸 불 속에 집어던져서 녹아버리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형 아론에게 소리쳤어요. 형님, 도대체 백성들이 형님께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신 겁니까? 아론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모세야,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길래 그냥 금을 모아서 불에 던져봤는데,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필 금송아지 모양으로 딱 하고 나오지 않겠니? 그저 고민 끝에 공색한 변명을 내놓을 뿐이었죠. 다음 날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들이 용서받을 길이 정말로 없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큰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깎아서 가져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돌판에 정성껏 새겼죠. 그렇게 모세가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모세를 슬금슬금 피하던 백성들이 그제야 다시 모세 앞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어요. 이미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백성들이었지만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주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성막 짓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금송아지 따위를 믿지 않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라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먼 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기에는 천막만큼 편리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배 장소도 천막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이 장소를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천도 좋고 동물 가죽도 좋고 기름이며 보석 종류도 다 좋습니다. 지난번 혼쭐이 난 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정말 든든해요. 누구는 금목걸이나 귀고리, 반지 같은 것들을 가져왔고 누구는 화려한 빛깔의 천을 짜오기도 했어요.
아껴두었던 비싼 보석이나 동물 가죽, 또 나무를 해오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다 모아졌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재료를 잘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을 사람들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놀라운 손재주를 주셨고 두 사람은 앞장서서 성막 공사를 이끌었죠. 자, 나를 보고 잘 따라하시오. 쇠랑 돌은 이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고 나무는 이런 식으로 깎아서 저기 한쪽에 모아두시오. 자, 주목. 나는 천을 짜고 수를 놓는 법을 알려주리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어떤 문이라 하더라도 아주 예쁘게 수를 놓을 수 있을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라서 차근차근 성막을 지어나갔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이 완성되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되는 대로 흙이나 돌을 모아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웠지만 이제 성막에는 노슬 입힌 근사한 제단이 생겼어요. 제단 안쪽에는 노스로 된 그물을 매달아서 그 위에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 제단의 양쪽에는 두 개의 기다란 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제단을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 밖에도 제단 근처에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커다란 물동이가 있었고 성막 지붕은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동물 가죽으로 덮었어요. 커다란 널판을 금으로 덮어서 튼튼하게 벽도 세웠죠. 촛대며 상이며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거대한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다는 뜻이었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동하지 않았고 구름이 거치고 나면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시내산에 오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으로 찾아오셨으니까요.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은 각자 돌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태워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싶은 사람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버지를 돕게 하셨죠. 처음으로 성막에서 예배가 시작된 날 아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든 백성들을 성막 앞에 모이게 하거라. 사람들이 다 모이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모두 앞에서 보여준 거죠. 아론이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보내셔서 제물을 태워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나머지 소리치며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나 봐요. 그러게 말이오. 2년 동안 공사를 한 보람이 있구만. 앞으로는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잘못한 걸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틀림없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답니다. CBS 성경 동화 12명의 정탐꾼. 이동하다 잠시 머물렀다. 이동하다 잠시 머물렀다를 수차례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이란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도록 하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출발해 모두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로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대신 요셉의 후손들이 2지파로 나뉘어서 모두 12지파가 된 거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거라.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흙이 얼마나 비옥하며 나무는 잘 자라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마을에 높은 성벽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훤하게 트인 들판 같은 곳인지, 한마디로 샅샅이 조사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오거라. 정탐꾼들은 열심히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어요. 큰 도시며 작은 마을이며 구석구석 살펴보았죠. 역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기에 손색이 없었어요. 이전에 보았던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웠고 온갖 먹을 것들이 풍성했죠.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이야, 여기 있으면 고기며 채소며 과일이며 굶줄 일은 없겠구만. 자, 모세님께서 이 땅에서 난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셨으니 어디 한번 열매를 따보도록 합시다. 이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어서 나무에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요. 마침 정탐꾼들 앞에는 커다란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정탐꾼들은 커다란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에 커다란 포도송이를 꿰어 운반했어요. 먹음직스러운 석류와 무화과도 땄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이나 둘러본 끝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게 포도야, 거봉이야? 이렇게 큰 포도 열매는 내 태어나서 처음 봐요. 열매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보니 무척 기름진 땅임에 틀림없구만. 정탐꾼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정탐꾼들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보시다시피 그 땅은 온갖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물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던가? 그런데 갑자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우물쭈물 말했죠. 그게 말이죠. 저희가 보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큰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어찌나 견고하든지 우리는 아마 상대도 안 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기뻐하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침울해졌어요. 기대감과 설렘은 실망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런데 정탐꾼 중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여호수아는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따라갔던 충직한 사람이었죠. 갈렙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닌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갈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졌어요. 똑같이 정탐하러 갔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모세님, 백성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섣불리 덤볐다간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키도 아주 컸습니다. 거인들이었다고요. 어찌나 거대한 사람들이었던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한낱 메뚜기 떼처럼 보일 겁니다. 아주 쬐끄만 메뚜기들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믿었을 것 같나요? 사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성벽이 얼마나 높고 굳건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 모습을 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상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는 백성들. 아이고, 이제 어쩌나, 앞으로 어떡하나.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소리죠. 역시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대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크게 실망한 백성들은 엉엉 울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그랬습니까? 왜 이 고생을 해서 가나안의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냐고요? 급기야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이집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뽑읍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죠. 우리가 정탐하러 간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를 만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배반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겁먹지 좀 말라고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너희들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느냐. 그런데도 저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몽땅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약해서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에 못 보냈구나. 이렇게 비웃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알았다, 모세야. 너의 말대로 저들을 용서하겠다. 허나 저들이 나를 의심하고 믿지 않은 것은 분명한 죄이다. 그 죄의 대가로 너희 중에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나를 믿었으므로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광야를 떠돌아야 한다니 정말 무서운 벌이었어요. 그나마 모세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고라였죠.
고라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 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죠. 오직 모세와 대제사장,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고라는 바로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누구는 레위 사람 아닌가? 나도 대제사장, 제사장 그까짓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왜 몇몇 사람들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고라는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험담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 너무도 슬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할 뿐이었죠.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세에게 대든다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충분히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것인가? 고라 자네와 자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하나님 앞으로 향로를 들고 오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직접 보여주실 테니 말이야. 좋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고 고라의 무리가 성막 앞에 모여들었어요. 조금 떨어진 한쪽 편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죠. 모세는 다른 백성들을 성막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한 뒤 고라의 무리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내가 내 멋대로 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걸 말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서 있던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도망치기 바빴어요. 허겁지겁 도망치면서 사람들은 오직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모세의 실수.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주거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쓰게 하거라. 그런 다음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놔두면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틀 것이니라.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싹이 튼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지팡이마다 이름을 적었어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형 아론의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다음 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하나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 있었어요. 바로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였죠. 지팡이에 돋은 싹은 자라서 꽃을 피우더니 심지어는 먹음직스러운 아몬드 열매를 맺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 맞았구만. 그러게 말이요. 다시는 눈꽃만큼도 의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론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을 뿐이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여정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벌판을 건너라 모두가 지치고 예민해졌죠.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방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해 놓고도 정작 목이 마르자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죠. 모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대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건가요? 그래요.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아니, 여기서 대체 뭘 먹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 열매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은 답답한 마음에 성막 입구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셨죠. 모세야, 아론아, 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저기에 있는 큰 바위가 보이느냐? 너는 백성들 앞에서 저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거라. 모든 사람과 짐승이 마시고도 남을 충분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여워하셔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모세였지만 이날만큼은 모세도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답답하고 부끄럽기만 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말을 거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당신들. 그래,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면 되겠소? 그땐 정말로 만족하겠느냐 말이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바위를 지팡이로 세게 내리쳤어요.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양의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죠. 그렇게 백성들은 허겁지겁 갈증을 해소했지만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높이는 대신 본인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죠. 모세, 아론, 너희는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모세. 항상 하나님을 따른 모세였지만 그만 마음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백성들을 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기도 했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기도 했어요. 모세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이 뱀들 좀 없애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늘 그렇듯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를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잘못과 반성을 거듭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 근처까지 다다랐어요. 이제 눈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만 지나면 푸른 풀밭과 아름다운 골짜기가 어우러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 주변에 위치한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과연 모압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까요?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에서 같이 확인해봐요. CBS 성경 동화 발람과 말하는 나귀. 모압 나라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 근처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발락 왕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브돌이란 곳에 사는 예언자 발람을 부르기로 했죠. 발람의 힘을 빌려야겠다. 발람이 누구더냐? 누구든지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누구든지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발람이 아니더냐? 발락왕은 모압의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예언자 발람이여, 당신은 모두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예언자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예언자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은 가져온 예물을 보여주었어요. 예물을 본 발람은 순간 혹했지만 다행히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글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하는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여기서 묵으시면 제가 밤새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내일 아침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발람아, 지금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더냐? 예, 하나님, 그들은 모압에서 온 귀족들인데요. 발락왕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들의 부탁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발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한 자들이란다. 그러니 모압 귀족들을 따라가지 말거라. 다음 날 아침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귀족들에게 전했어요. 귀족들은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발락왕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이번에는 전에 가져갔던 예물보다도 더 놀랄만한 제안을 했죠. 예언자 발람이여, 발락왕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셨소.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쳐 주시오. 원하는 걸 뭐든지 주겠다니. 이번엔 발람도 유혹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했죠. 거참 곤란하게도 했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당신의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왕궁을 통째로 준다 해도 나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발람의 머릿속에서는 각종 금은보화와 화려한 집, 값비싼 선물들 생각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제는 가지 말라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란 걸 아셨죠. 그래, 발람아. 어디 한번 그들과 함께 가보거라. 다만 너는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 나머지 그날 밤 잠까지 설쳤답니다. 다음 날 아침, 빨리빨리들 일어나세요. 갈 길이 바쁩니다. 갈 길이. 발람은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서둘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날 준비를 마쳤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발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칼을 든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도록 하셨답니다. 하지만 발람과 귀족들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눈에만 칼을 든 천사가 보였죠. 나귀는 천사가 무서워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래?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랴! 당황한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해댔죠. 하지만 천사는 계속해서 나귀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나귀는 천사를 피하기 위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돌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화가 난 발람은 채찍으로 자기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죠. 주인님,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3번씩이나 때리는 건가요? 발람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귀가 말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야, 이 녀석아, 지금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 당장 너를 어떻게 해버렸을 게다. 뭐를 잘했다고 반항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제야 발람의 눈에도 천사의 모습이 보였죠. 칼을 빼든 천사의 모습이요.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길, 너는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린 것이냐? 나귀는 그저 나를 보고 피했을 뿐이다. 나귀가 너의 목숨을 3번씩이나 구해줬단 말이다. 그제야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화가 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땅에 납작 엎드려서 천사에게 말했죠. 아이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고 계신 걸 미처 몰랐어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어요.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한다. 너는 모압의 왕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혼쭐이 난 발람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과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CBS 성경 동화 꾀를 부린 발람. 그래. 발람이 온다고. 어디냐? 어디야? 모압 나라의 발락왕은 허둥지둥 예언자 발람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발람, 내가 많이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온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주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많은 걸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 말을 못 믿은 게요. 헤헤헤헤. 오는 길에 천사에게 혼쭐이 났던 발람이 대답했어요. 발락 왕이여, 제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왕을 돕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지요. 하지만 발락 왕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큰 돈을 주면 발람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이 내려다 보였죠. 자, 발람. 그대가 시킨 대로 여기에다 제단을 만들었어. 제물로 숫송아지와 순양도 준비했다오. 우리 예언자께서는 이제 마음 편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게요. 헤헤헤헤헤. 발람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발락 왕 앞에서 말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들은 발락 왕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뭐라?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건가? 이보시오 발람,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 축복하라고 한 게 아니오. 그러자 발람이 말했어요. 예,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다른 쪽이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갔어요. 그곳에도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 놓도록 했죠. 발람, 우리 좋게 합시다. 여기는 아까랑 풍경도 좀 다르니 제대로 할 수 있을게요. 자, 여기 준비가 되었으니 마음껏 저들을 저주하시오. 발람이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들소처럼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어떠한 마법도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사자처럼 강한 민족이거든요. 듣다 못한 발락 왕이 화가 잔뜩 나서는 말했어요. 시끄럽다. 발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오? 아주 축복도 이보다 좋은 축복이 없구만.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왕이시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화를 내긴 했지만 발락왕은 발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람을 구슬렸어요. 발람, 우리 둘 다 마음을 좀 가라앉힙시다. 저쪽에 가면 더 괜찮은 곳이 있어. 누가 압니까? 거기서라면 당신의 하나님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말이오. 자,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응? 하지만 그곳에서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오 이스라엘, 너희의 집은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처럼 멋지구나. 이스라엘은 어떤 적이든 물리칠 것이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도리어 그 자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발락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달려들었죠. 이자가 보자 하니 말이야. 발람, 너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기회를 네 발로 차버렸다. 어리석은 놈, 당장 내 땅에서 떠나거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발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값비싼 금은 보화가 아른아른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발락왕이 약속한 선물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약삭빠른 발람은 한 가지 꾀를 냈답니다. 저 발락왕이시여,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방법? 어디 말해보아라. 이번에도 나를 가지고 놀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해도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믿도록 잘만 꼬드긴다면 굳이 제가 저주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벌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발락왕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서 당장 모압의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게 유혹하도록 시켰죠. 발람의 나쁜 꾀로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에 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잊어버리고 크나큰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발락왕의 뜻대로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발람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훗날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역시 목숨을 잃게 돼요. 간사한 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셈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도록 꾀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랍니다. CBS 성경 동화 정탐꾼들을 도운 라합. 시간이 흘러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까지 이끌었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전에 가데스 지역에서 모세는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대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의 잘못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죠. 하나님, 비록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골라주십시오. 저들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따랐죠. 그렇게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지나야만 했어요. 여리고는 매우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하 2명을 따로 불렀어요. 자, 너희 둘이 몰래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라.
가서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정탐하고 오거라.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성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성 안 곳곳을 살펴보았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지고 말았죠. 괜히 밤에 돌아다니다가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성 안에서 몰래 하룻밤 묵었다가 내일 동이 트면 떠나기로 하세. 쉴 곳을 찾던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헐레벌떡 여리고 왕에게로 달려갔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요. 라합이란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 2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깜짝 놀란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당장 병사들을 보냈어요. 당장 문을 여시오. 이 집에 첩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왔어.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술 것이오. 그리고 잠시 후 끼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라합이 나왔어요. 아니, 늦은 밤에 저희 집엔 웬일이신가요? 다 알고 왔다. 숨어 있는 첩자를 데리고 나와라. 그러자 라합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 사람들 말인가요? 저희 집에 낯선 사람 2명이 오긴 왔는데요. 그 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성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황급히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어요. 병사들이 나가자마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돌아가자 정탐꾼들에게 가서 말했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닷물 사이에 길을 내주신 것도 들었고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모두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라합의 뜻밖의 말에 정탐꾼들도 놀라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죠. 아니, 그래서 우릴 이렇게 숨겨주고 친절을 베푼 것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베푼 친절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성 안에 들어올 때 제 가족들만큼은 꼭 해치지 말아주세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현명함에 감탄해서 곧바로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약속하겠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우리도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맞소. 그때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표시를 알아보고 아무도 당신의 집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오. 라합이 살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약속을 받아낸 라합은 창문에 긴 밧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내보내 주었죠. 저기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왕의 신하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계시다가 때를 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라합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아무 탈 없이 진영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죠. 여호수아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매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셨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라합처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죠. 그 사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답니다. CBS 성경 동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무사히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